오늘은 복음의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색채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나비 모양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가만히 보시면 좌우가 대칭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저 그림을 어떻게 만드냐면 종이를 반을 접어서 한쪽에만 색을 칠한 다음에 눌러서 색깔이 배어 나오도록 만들어서 저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데칼코마니에서 유래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데칼코마니라는 단어는, 이 말은 반쪽으로 접힌 도화지를 펼쳤을 때 또 다른 무늬가 나오는 다양성과 의외성의 매력을 가진 회화법이다, 그림 그리는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36년 초현실주의 화가 오스카 도밍게즈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참 아름답게 또 신기하게 그려지는 그림이고 또 어렸을 때 해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그림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과 데칼코마니를 이루게 있다,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회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울의 변신은 무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을 때에 함께 하고 있었던 유대교 사람들도 당혹스럽고 주의 제자들도 당혹스러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죄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무죄였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의 변화는 무죄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었던 증거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가 변화되었던 증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가 변화되었던 증거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 우리가 한동안 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들도 있으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유다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면서 그 관점이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7 집사에게 그 관점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울이라는 사람과 연결되어지게 되고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왜 베드로가 등장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느닷없이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얘기를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갑자기 딱 끊어버리고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 걸까요? 성경 기자는 베드로 살아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죽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아직 살아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을 계속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데칼코마니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죠?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인데 오늘 베드로가 그곳을 벗어나서 룻다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3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렇죠? 베드로가 요빠에도 이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막 돌아다니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원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베드로가 욥바로, 룻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다는 어디고 욥바는 어디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에 점으로 찍힌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파란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이 가서 보면 거기가 룻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해변으로까지 가면 거기가 욥바라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기 룻다를 가고 욥바를 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 주게 됩니다. 또 욥바라는 곳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룻다를 갔을 때, 또 욥바를 갔을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읽어봤던 32절 말씀에도 보면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6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룻다라는 것과 욥바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전도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전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면서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핍박이 있어 흩어지면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의 행적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죠. 빌립의 행적을 보여주는데요, 아소도라는 곳이 있고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가운데 조금 아래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9시 방향으로 보시면 거기에 아소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맨 위쪽으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쭉 올라가면 제일 위쪽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욥바라고 찍혀 있지요. 그렇다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좀 전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을 때 보면 그 지나다녔던 성 중에 욥바와 룻다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성 중에 룻다와 욥바가 있었고 거기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전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룻다와 욥바는 빌립의 데칼코마니 도시였습니다.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베드로가 방문하면서 함께 방문했던 곳이 바로 룻다와 욥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룻다와 욥바는 복음의 데칼코마니라는 것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방문했던 그 도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데칼코마니였다는 거예요. 함께 갔던 것이죠. 지도를 보면 그들이 갔던 것이 겹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복음의 데칼코마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생활하고 목숨 걸면서 지켰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선대와 후대가 잘 아름답게 신앙이 계승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그 믿음이 잘 보여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데칼코마니예요. 또 믿음의 데칼코마니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요. 룻다와 욥바가 바로 우리 가정들이라는 것이요.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가 있다면 거기가 바로 룻다와 욥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룻다를 가고 욥바를 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들이죠. 이 가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오이코스,
작정할 때 우리 가족들을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이 가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두 곳을 방문합니다. 두 곳 이름이 무엇인가요? 룻다라는 곳과 욥바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낯설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앓았던 이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이르렀을 때 앉은 병을 일으키시며, 그죠? 일어나 걸으라 했던 장면과 참 비슷하기도 해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들을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 중풍병자를 향해서 했던 말과 참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했던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했던 사건이 참 닮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칼코마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욥바의 청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갔을 때 일어났던 일도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때 다비다라는 이 여자가 살아났던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어디서 본 듯한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어디서 봤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엘리사가 고쳤던 적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일으켰던 사건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살려냈던 장면이 이 베드로의 이적의 사건과 엘리사의 사건이 참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데칼코마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그런 이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하여서 출애굽해서 나가는 그 장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복음의 데칼코마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복음의 데칼코마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닮아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복음의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읽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계셨던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고 역사는 것이죠. 예전에 성경을 보면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경 옆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관주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비 이렇게 써 있는 것은요, 비교해보라 이런 거예요. 보자는요, 찾아보라 이런 얘기예요. 기억, 자음도 써 있고 모음도 써 있면서 연관된 구절들을 참 많이 나열해 주셨어요. 관주 성경이라는 건 이런 거지요. 성경의 중요 구절들을 부분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른 성경 구절을 밝혀서 참고할 수 있게 한 성경이 바로 관주 성경인데, 예전에 이런 성경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성경 옆에 있는 것도 찾아보면서 이 구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폭넓게 알 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폭넓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복음의 정수로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들어와서 저는 사울과 베드로가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큰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은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자란 환경들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랐지만 참 비슷한 모습을 가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들은 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들이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죠.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살려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성경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나 사울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은 지금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지적인 부분보다는 체험적인 부분들, 주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을 했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배웠던 율법 안에서 그것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짐으로 말로,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변화를 주고 그들을 예수 믿는 자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닮지 않은 듯 닮아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복음을 전하고 사울은 사울답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로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들이고 복음의 데칼코마니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데칼코마니일까요? 우리는 무슨 데칼코마니일까요? 곰곰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칼코마니인지 분명한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주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부분이 있죠.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데칼코마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되는 데칼코마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복음의 데칼코마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닮아가야 되는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데칼코마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데칼코마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데칼코마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데칼코마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흉내내는 데칼코마니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서 이 땅에 실현해 가야 되는 데칼코마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가운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리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이 가고 베드로 갔던 룻다와 욥바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룻다와 욥바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복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미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신구약 성경이 복음의 데칼코마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펼쳤을 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데칼코마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